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쓰여진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하여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체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라. 구약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그 주님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서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때 이 모습 앞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떤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를 받아 먹고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은 이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며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시면은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 그 수치와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성난 군중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간악한 사람들 사이에 서셔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빛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다닐 수 있는지를 친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온통 절도와 강도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훔쳐가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빼앗아가고 종교마저도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절도와 강도들이 들끓는 세상, 그 한가운데 서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이 양의 우리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를 따라 이곳저곳에 떠돌다 보면은 들판에서나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양의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얼기설기 울타리를 만듭니다.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리떼가 덤벼들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문을 만들 수 있는 재료나 하룻밤 지내야 하는 그곳에서 따로 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바로 그곳에 눕는 것입니다. 목자가 스스로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을 훔치러 이리떼가 양들을 해하기 위해 들어가려면, 그리고 도둑과 강도들이 들어가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목자는 스스로 생명을 들여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의 문이 되어줄게. 나를 통하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양을 위하여 나를 밟고 지나가고 나의 생명을 통하여 나가라고 하시며
그 앞에 누워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그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시면 주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신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1장을 가시면은 죽은 나사로를 만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진동합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대 절망 앞에 울며 떨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불신의 돌을 치워버리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칠 때 죽은 나사로가 생명이 돌아와 나오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누릴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누리게 되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을 따라가며 나는 누구누구다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해가고 더 깊이 따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부활 생명의 환희를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손으로 만지고 보았고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무슨 인공지능 알파고라도 나타났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왜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하나 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죽음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저 나사로는 그럼 영원히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도 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죽음 이후,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런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12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은 가슴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드디어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영광이 임할 때가 왔구나. 그런데
웬걸요? 24절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누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돌아가신다고요? 그들은 지금 다시 한번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고요? 그러면 그 부활이요 생명을 외치신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도 죽는 것 아닙니까? 13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나간 후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다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3절에 가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나는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이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도 죽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죽음의 공포가 들이우게 됩니다. 분명히 부활 생명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그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죽음. 주님은 떠나가시고 우리도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공포 속에 지금 떨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제자들의 문제이기만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20세기 미국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작가로 알려진 윌리엄 샤로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참 따뜻한 글을 많이 썼던 작가입니다. 그가 쓴 대표작 우리말로도 번역된 휴먼 코미디, 인간 희극이라고 번역된 책을 보면 윌리엄 샤로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인간은 어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세상에 눈을 뜨게 되니까요. 어른이 되면서 울기 시작한다. 얼마나 따뜻하고 맞는 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좋아합니다만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울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 울고 성도들 생각하면 울고 교회를 생각하면 우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장로님들은 울보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늘 주님 위해 울고 성도들 위해 우십시오. 바보 목사와 울보 장로가 함께 목회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샤로얀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태어났던 윌리엄 사료안이 1981년 5월 병상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전화기를 들어서 연합통신의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 경우만큼은 예외라고 믿어왔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는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절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나의 일이 아닌 듯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섬기면서 장례식을 수십 차례 집례를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 앞에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치 죽음이 나의 일이 아닐 거라고 살아왔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머지않아 저곳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관을 내려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죽음이 먼 것으로 느껴집니까? 미안하지만은 젊은이들에게도 죽음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실체 앞에서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결코 세상의 삶은 이곳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분명히 존재하는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곳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거할 그곳이 현존, 실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곳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 그러나 반드시 그곳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알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건 믿으시죠?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러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말을 하시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자주 천국의 현재성에 대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생명보험을 얻듯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국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설교한 것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결코 우리에게 가벼운 문제라서 제가 그렇게 설교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거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절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듯이 이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나사로. 그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 그런데 그의 눈물을 닦아줄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지로 살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소망의 위로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의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6장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건 이야기 아닙니까? 비유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적어도 여기서 천국의 실제를 열어서 이 땅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고 우리의 소망의 종착역, 아니 영원한 종착역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이르게 될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부활자인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로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안다,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까지 주어져 있는 나의 삶은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도마가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막혀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께서 그 가시밭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이 열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도록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생명나무의 길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곳은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게 예수님의 직업을 살려서,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니까 저 하늘 날아가서 너희들 있을 집을 막 내가 짓다가 다시 오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 영원한 거처, 그 풍성한 거처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것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사,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죽으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주시겠다는,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를 그 거처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는 우리에게 거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사 친히 생명의 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길을 따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천국의 복음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길을 걸어가시고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던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히 만나서 그곳에서 그날 아침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본향 찾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저 영원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아둥바둥 이 세상 것 하나도 더 움켜쥐려고 사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물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이 다여서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본향 찾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그 길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친히 되어주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내가 사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장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꿈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물론 여전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 길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놓고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놓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자주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나그네는 이정표를 잘 봅니다. 이것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인가?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인가? 그래서 주님은 그 길에 진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치면은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린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면은 진리라는 내비게이션, 진리의 좌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전원이 끊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진리이기에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원한 본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자주 무릎 꿇고 내가 가는 길이 소망의 길인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십니까? 간밤에 뉴스가 궁금해서 뉴스부터 켜십니까? 말씀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고 영원한 소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진리의 주님 앞에 그 길을 물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공포와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알파고 때문이에요. 알파고. 어떻게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결국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는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물론 아직 2번이 남았지만은 전적에서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3대0으로 지면서 마지막 경기를 하며 그 가늘게 떨리는 손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인간의 떨리는 손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파고가 아무리 인간을 누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알파고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파고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는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인간을 패배시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고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복음의 사명을 느낍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이 알파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런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야 하고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생명의 참된 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을 주님의 길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기계가 아니라 주님만이 진정한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분은 나의 연약과 아픔을 안아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의 그 소망의 아침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생명의 길을 생명의 환희로 찬양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샘솟아나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설교가 좀 길어져도 기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제가 얼마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이런 복음송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정말 좋겠구나.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춰주시고 아무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복음송이 아니고 유행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유행가라면 도대체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 그대는 누굽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바꿔서 우리가 이걸 복음송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주께서 우리 길에 아침 햇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주님, 그대 내게 행복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오직 한 분,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주님 길이요 진리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여러분, 이 노래에 찬송가 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신 여러분, 이 생명길을 걸어가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며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소망의 길을 보여주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